2020년 7월 1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찬양은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간 사람들을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그 통찰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던지십니다.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 하프로 찬양하라. 그분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을 위해 먹이를 주시고 어린 까마귀가 부르면 먹이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아멘. 할렐루야. 7월 14일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도에 마땅한 의무인 찬양 가운데 하루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처럼 오늘 묵상하게 될 시편 147편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곧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46편에서는 찬양의 주체가 내 영혼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도전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147편에는 찬양의 주체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의미하는데요.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한 개인에게서 시작된 찬양이 시편 147편으로 넘어오면서 찬양대가 갖춰지고 그들의 소리도 커지고 악기도 많이 사용되고 웅장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과 범위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상처투성이에 이를 때 쓴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아프게도 하시지만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고백이 오늘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징계받을 때 우리를 싸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시인은 시편 147편을 시작하면서 찬양에 관한 진솔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며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당연하다는 고백입니다. 찬양에는 많은 이유와 동기 그리고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찬양은 신앙생활에서 하나의 의무나 규례 혹은 어떤 수단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찬양을 위해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간 사람들을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그 통찰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던지십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지은 찬양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나님이 모으시고 그 성을 재건하게 하셨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 시편에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2절 말씀부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으로 치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 군데도 성 한 대가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3절을 이어 들어가 보면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치료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미리 예언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예언했지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 또 특별히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보면 상처가 너무 많지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폭력, 아버지의 꾸지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처를 받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상처받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처가 계속 반복이 되지요. 가만히 이런 일들을 관찰해 보면 상처가 상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거나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는데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분들은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를 받고 때로는 분노를 표현하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코린틴 기간 중에 집에서 혼자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또 가족과 너무 밀접해지다 보니까 이런 분노가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울감을 느끼는 건 모두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좀 깊다고 느껴진다면 자기 모습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상처를 대신 맡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유하셨음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그 수효를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들을 다 이름을 지으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의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은 하늘에 있는 별들의 이름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참 외우기 어려운 공룡의 이름도 다 외웁니다.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그 어려운 학명도 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하늘의 별 바라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으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다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사람의 지혜는 결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공룡의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잡으시고 교만한 자를 땅에 엎드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강대국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고 물질을 숭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교만을 이유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겸손해지는 과정을 거쳤고 이제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꺾고 일단 하나님 앞에 돌아와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또다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높아짐도 아시고 그것이 낮추어질 때 또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 사사기에는 1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2번이나 반복되는 과정을 계속 감당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12번이 아니라 120번도 넘게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 교만의 자리를 돌이켜 겸손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심판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다시 십자가 아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 하프로 찬양하라. 1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또 한 번 더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도전합니다. 특별히 찬송을 부르라 그리고 찬양하라 라는 두 번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감사함으로 찬송을 부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프로 찬양하라 라는 명령은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샘솟는 찬양을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손이나 몸의 기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정한 찬양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비인격적이거나 무능력하거나 무자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는 존재라면 이런 인격적인 반응으로서의 찬양은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찬양은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한 기쁨의 찬양입니다. 속사람이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찬양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을 위해 먹이를 주시고 어린 까마귀가 부르면 먹이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자연이 창조되어진 과정 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계신 것을 찬양하라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자연이란 말은 한자로 보면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입니다. 가만히 자연을 보면 하나님 없는 자연은 저절로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자연이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땅을 위해 비를 내리는 것, 산에 풀이 자라게 되는 것,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의 새끼까지도 먹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동식물들까지 오늘도 섬세하게 세심하게 보살피고 계십니다. 까마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간들은 더욱더 큰 사랑과 더욱더 섬세함으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성공하고 나중에 돈 많이 벌고 그것으로만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잘 개척하며 나아갈 때, 부모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큰 보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향해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강력과 더 섬세함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상해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에게 돌이킴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경배가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매일매일 조금씩 더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이 또 다가오겠지요. 돌아오는 이 시간들 속에서 작은 가을로의 변화이지만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적인 고백이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는 이것이 성도의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용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응어리와 상처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복음의 빛으로 치료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아침에 귀한 시간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은총을 베푸시고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치유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어 성취하고 계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미약한 소자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 작은 헌신을 드릴 때라도 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위해 충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빛 아래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